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안 그래도 목이 안 좋은데 목이 좀 가십니다. 같이 교도하십시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3차 노래 몇 차 노래 했습니까? 1차 노래하고 2차 노래 했습니까? 1차 노래는 내용이 뭡니까? 발람은 1차 노래. 성도가 받을 축복 홀로 처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홀로 처하지 않을 것이고 열방 중에 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홀로 처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거는 홀로 처하게 할 것이다. 그죠? 맞습니까? 홀로 처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없어지고 하나만 딸랑 남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많은 열방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내한테 여자는 마누라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으로 여기겠다. 너만 바라보겠다. 특별한 자로 여기겠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반복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 으뜸으로 생각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발람이 축복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끈티에 보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계수하고 이랬지요? 이거는 특별히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를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큰 민족이거든. 예? 큰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진흥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랄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큰 민족이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지요. 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많지만은 하나님 높여 주시겠다. 귀하게 대접해 주겠다.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도 부흥할 것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노래는 뭐였습니까? 2차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유일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시건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후회가 없으시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은사.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부르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는 뭐가 없으시다 했습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한번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 않는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어쨌든지 말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끌고 가지. 에이, 저가 안 되겠다. 버리쁘고 또 다른 이래는 뭐 하신다면 안 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본다 했지요. 왜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보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만은 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으면 다른 놈은 다 그 자식 때리지길 놈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은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다 그렇다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자식이 보니까 때리지길 놈이더만 항상 그래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눈에 자식의 허물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고, 그러면 부모는 사랑만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이 공의는 우자냐? 예수한테 다 돌렸다라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막고 하나님 눈에는 뭐가 안 보인다?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뭐 아래서 보느냐? 피 아래서 우리를 보시는이다. 그지? 항상 예배에 제물 때 드려진 피 아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세 가지 복이 있다 했지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막 그 사이 다 까먹습니다. 그 힘이 뭐 같고? 들소와 같고, 들소는 버팔로다 했지요. 들소의 힘과 같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했지요.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친다. 뭐 안 믿는 사람 못대가리 하나 못 박지만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고 막 무조건 평강이다. 세 번째는 뭐다? 네? 사자와 같아서 승리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눕지 않는다 했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가 논할진데 그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왕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뭐 할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발람의 3차 노래와 4차 노래가 나옵니다. 발람의 1차 노래, 2차 노래는 사수를 썼습니다. 그지요? 사수를 썼는데 3차 노래의 특징은 뭐냐? 3차 노래의 특징은 뭐냐? 사수를 안 썼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왜 사수를 안 썼느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하고 축복하니까 발락의 말을 들어서 저주 안 하고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이번에는 사수를 안 쓰고 한번 예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왠지 났을 것 같은 거 있지요. 막 그런 확신이 오듯이 이번엔 내가 사수를 안 쓰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수를 아예 안 쓰고 그 뒤에 2절에 성령을 받는데 사수를 안 씁니다. 안 쓰고 대신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 그래서 3차 노래의 특징, 4차 노래의 특징은 성령 받아 노래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2절. 발람이 성령 받은 시기가 나옵니다. 사수를 안 써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여러분 언제 성령 받았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뭐 하는 것을?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발람이 여러분 산에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어째 거했느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지만 여기 뭐가 해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해막을 중심으로 세지파, 그 다음에 세지파, 또 세지파. 이 세지파들이 이 뒤에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텐트가 있겠지요. 장막이 있단 말이야. 이 장막이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장막이 총 몇 개 정도 되는데 한 40만 개, 50만 개 이래 되는데 40만 개, 50만 개 된 이 해막들이요. 이 집들이, 장막들이 전부 다 여러분 텐트 입구가 어디에 쳐져 있느냐? 이 해막 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50만 개나 이렇게 쭉 막 개떼같이 아무나 치는 게요. 딱 항렬을 지어가지고 이래가 쭉 이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보니까 텐트 50만 개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사람을 여러분 여기 한 50만 명 앉혀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관중이 곧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문고입니다. 그걸 하나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이제 부흥회 부탁이 와서 가보니까 어떤 데는 10명 앉혀놓고 부흥회 본 적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어떤 집회에는 한 몇백 명 이래 앉아있는 데서 집회를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참 편립니다.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앉아있으면요. 짜다라 뭘 준비 안 해도 그 1000명이 전부 다 졸고 있으면 할 수 없고 1000명이 여러분 뭘 받을까 이라고 눈을 딱 보시고 이래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원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고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쳐서 개구신이 돼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설교했는데 침을 여러분 막 질질 흘리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원고더랍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는 동시에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여기 탁 쳐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가 딱 열을 지어서 전부 다 성막 쪽을 향해서 문이 이렇게 쫙 펼쳐졌는데 그걸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고 그걸 보는 동시에 성령이 자기한테 쑥 들어와 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여러분 악인이 성령을 받느냐? 언제 여러분 발람 같은 고셈이 요즘으로 지금 무당이 언제 성령을 받고 악인이 언제 성령을 받느냐? 항상 성령은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은 한 가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 되나? 19장이 되지요. 19장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사울이 19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때리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7장에 골리앗을 쳐부수었는데 다윗이 그지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갔는데 18장에 보니까 여자들이 궁디 흔들고 환영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가 다윗이 죽인 놈은 만마이고 사울이 죽인 지는 천천히다 이러니까 막 사울이 열받아 붙습니다. 이놈 자식들이요. 다윗이 인기가 더 많네 이거. 어째 나는 천천만 돌리고 일만한테 만만을 돌리노. 이게 조금만 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지가 이제 차지할 게 뭐 뺏겼구나. 보좌밖에 없구나. 왕위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안 되겠다. 더 자라기 전에 싹수를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죽이려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너무너무 지혜롭게 해가지고 저거 딸들의 마음도 사로잡아보고 백성의 마음도 사로잡아보고 신하의 마음도 사로잡아보고 이거 더 놔뒀다가는 진짜 안 되겠거든. 그래 막 18장에서는 몰래 막 창 던져 죽이려다가 19장에서는 확 그냥 막 있는데 대놓고 노골적으로 신하 보내가지고 잡아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생겼을 텐데 19장에 미갈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밤에 도망 안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죽는다. 저 딸도 이런 아비 배신하고 뭐 했습니까? 클레오파트라고 비슷하지요. 저 애비 배신하고 남편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미갈이 도망 보내지요. 도망 보내는데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도망갔던 데가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인데 나요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교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지만 신학교 이름입니다. 그러면 남아에 있는 뭐에 도망갔다 말입니다. 신학교에 도망갔다, 선지자 학교에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보입시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했다. 신학교에 가서 거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방패, 이 세상의 최고 큰 방패는 하나님이다 이래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하나님 삼고 군사에 있는 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신학교로 도망갔습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 중에서 몇 명 뽑았겠지. 요즘으로 치면 FBI 몇 명 뽑아가지고 훈련 잘 되고 검상 굳고 인상 더럽고 이런 것들을 몇 명 뽑아가 보냈습니다. 이것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 보면 이래 돼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많은 것과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막 예언해가 미쳤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사울은 저것들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이래가 지가 갔는데 지는 막 아예 가기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저것도 선지자가 저기 어째 선지자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속담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신학교가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가장 교회적일 때예요. 교회가 가장 하나님적일 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불신자가 여기 오자마자 성령을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우리 석대중앙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소속된 여러분이 가장 교회적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끼쳐집니다. 모든 해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25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이 50만 개의 텐트가 전부 여러분 성막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보낸 신하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사무엘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 생도들이 딱 사무엘을 중심으로 뭐 할 때에 예언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그 예언하는 가운데 역사하던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연기가 충만하고 역사하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누구한테 끼쳐지더란 말입니까? 이 근처에 얼쩡거리던 것들한테 끼쳐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주느냐? 세상도 성령의 충만함을 만납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물론 교회가 교제도 필요하고, 물론 교회가 여러분 뭐 잡다한 농담도 하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단풍놀이도 가고 갑니다만, 교회가 여러분 거기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왜 끼나? 교회는 주가 하나님, 교회적이고 하나님적이라야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 끼어든 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마음이 상했던 자가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에 폭 빠져보고. 근데 내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낀 긴가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성령을 잊어버릴 뿐이에요. 성령이 떠나지는 물론 않겠지만,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임했다가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사도행전 6장, 창세기 6장에 떠나갔습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임하던 성령은 떠나고, 그럼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는데, 한 줄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몇몇 사람 일시킬 때에 하나님 성령을 주고, 특징, 거두어도 갔습니다. 신약 성령은 다시 오순절 이후에 다시 여러분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론 성도한테만. 근데 이때는 특징이 뭐냐?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이 짜부러 들어 있습니다. 내 신학교 가지고 진짜 짜부러 들 뻔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진짜 무슨 불덩어리를 하나 안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신학한다? 누가 또 신학교 가면 다 사람들끼리 뭐 전도사 이래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인가? 이라고 또 꿀뚝대다가, 그러다가 뭐 공부하고, 뭐 고고학, 그 다음에 뭐 언어학,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런 또 뭐 구약학, 신약학, 구약 배경사, 문화사, 뭐 이런 거 막 파서다가 보니까, 아이고야, 성경은 톡 손에서 떨어지고,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안 하고, 그 한 1년 다니니까 조그만해서 떨어졌습니다. 한 2년 다니니까 구속한 주와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 여러분, 아이고야, 이 미쳤다, 이거. 내가 오래 다니다가, 그 선배 보니까 내보다 더해. 후배 보니까 내보다 낫고, 은혜면은, 그래. 홍집사, 신학생, 또 다른 신학생 있나? 내 말 맞나, 아이가?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는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맞나? 아이가? 당신이 느낀 거 이야기하면 될까? 아이가 바보가? 다 뜨겁나? 다 차갑나? 그래,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는 불덩어리로 들어갔다가 냉장고로 나온다. 여러분,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개중에 여러분, 안 그런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 은혜파들이 있습니다. 막, 공부고 뭐고, 막 적당하게 통과만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몇몇, 또 말씀 보는 사람 몇몇 있습니다만, 대부분 분위기에 말려버립니다. 강동우라고 동네교회, 여러분, 그 동네교회 출신 중에서 아는 애 알깁니다. 이 아이가 뭐 수사학을 배우니, 뭘 배우니, 그래가지고, 툭 하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 딱 와가지고, 성경, 목사님, 옛날에 강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여기 아니던데. 그래, 달라들었다가, 한번 팍 깨지고, 눈뒤 반티되고, 그래, 이제, 끊습니다. 놀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 이러다가, 성경 좀 읽어라. 항상 결론이 그이거든. 밥통아. 항상 주변 머리 뭐 들은 소리 가지고 하지 말고, 네가 성경 읽고, 네가 파가 틀렸으면 말해라. 그래, 끊습니다. 한 반년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전화합니다. 그 전화가 똑같은 말을 반복. 내가 지금 가 2학년인데 2년 동안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어서 신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니어서 은혜가 안 되거든 태도를 바꾸십시오. 안 그러면 그만두든지.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녀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 여러분, 가십시오. 다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대로 가십시오. 제가 절대로 왜 가십니까? 이렇게 잘 안 물어보지만은, 혹시 만약에 왜 가십니까? 물어보고, 아유, 나 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더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취향에 딱 맞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니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다니고 성령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야 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막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구를 전부 다 그쪽을 향해가지고 딱 뭉쳐져가 있는 걸 볼 때에 눈이 확 트여버렸습니다. 그 성령이 그동안 들어와 버렸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그 군사들 여러분, 비밀 성질 들어온 거 보냈겠나? 딱 예언하는 거 볼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딴짓하는 거 볼 때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거 볼 때. 왜? 그들 속에 역사하던 성령이 그 사람들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여러분도 삽니다.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사람 말이 다릅니다. 3절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3절은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4절은 변화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명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보십시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는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자다 그럽니까? 나는 눈을 감았던 자다. 나는 영안이 감겨졌던 자다. 발람이 언제 영안이 감겨졌느냐? 돈 쫓아갈 때는 영안이 감겨졌습니다. 세상 쫓아갈 때는 영안이 감겨졌고 사수를 쓸 때는 영안이 감겨졌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돈을 쫓기를 좋아하고 사수를 쫓고 복수를 쫓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당나귀도 보는데 지가 못 봅니다. 그게 발람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이 과거는 감추고 싶은 과거였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왜? 4절이 기다리거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거는 현재어로 쓰였습니다. 앞에는 감았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째로 썼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은 나는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 전능자가 주신 환상, 전능자가 주신 이상, 전능자가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나는 지금 듣는다. 그 다음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거는 여러분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 입신한 상태에서 영안이 뜨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라는 말이 입신 상태에서 영안이 뜨여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전에 눈을 감았던 자다. 나는 전에 영안이 감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러나 이제는 나는 뭐한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가장 교회적일 때에 내가 전에는 눈을 감았지만은 전에는 돈 쫓아다니고 눈이 감겼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듣는다. 어리석은 성도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천하 없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등산 싫어합니다. 등산 물론 다리가 짧아서 등산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전 등산을 가면 걸어다니는 것이 너무 저한테 버겁기 때문에 특히 오르막길을 갈 때는 주위 환경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에 있을 때 등산을 한번 청년들하고 따라갔는데 그때 지역에 갔었나? 안 갔었나? 이야기는 들었나? 와, 산을 어디 하나 올라간다 해서 안 간다 했더니 인마들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그래 이제 올라가는데 선두반보를 내가 한 500번은 했을 겁니다. 좀 전체가 선두반보 이러니까 반보 안 가는 거야. 그럼 막 지금 빼푸는 거다. 이것만 가다가 이제 가니까 휴식하고 있더라고. 낑낑대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니까 출발! 이라 바쁘는 게 또. 그래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또 따라가 또 여기까지 가니까 또 적어도 쉬고 있는 기라 출발! 이라고 가쁘는 게.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 카트 이제 딱 찍으니까 이제 하산, 우리는 다 씻으니까 하산이라고 내려왔더니 완전히 배라는 기라. 와, 이 자식들이 나한테 그래 원망이 많았나. 이라고 이제 낑낑대고 또 내려왔다. 내려올 때는 안 미끄러지려고. 미끄럽더라고 또. 안 미끄러지려고 또 낑낑대고 용을 씌워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조체, 낙엽 조체, 뭐 색깔 조체, 뭐 이러는데 어디에 낙엽이 있었는지, 어디에 샘물이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기라. 그냥 하여튼 올라갈 때는 삐질거리고 올라간 거 하고 내려올 때는 안 자빠지려고 조심해서 내려온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 가는 사람들이 낙엽 보고 시냇물 소리 듣고 새 소리 듣고 이긴데 그런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등산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찬양할 때 눈물 빼고 코 한 번 칙 불고 가는 거 이게 여러분 낙입니다. 이게 없이 여러분 교회만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해보니까 이런 완전 미칩니다. 이거. 그리고 놈들이 또 울고 코 푸는 거 보면 더 미치겠고. 발람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거기 숨쉬고 사는 이유고 이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알고 이런 복을 사모하시다가 3절의 고백과 4절의 고백이 아울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발람의 3차 노래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가. 3차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까운 장래에 받을 복입니다. 4차 노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 장래에 받을 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느냐?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7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자들이다.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뭐가 된다? 아름다운 자가 된다. 강한 자가 된다. 8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은 먼 장래에 받을, 4차 노래는 먼 장래에 받을 축복이 됐지요?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자, 보입시다. 가까운 장래에 받을 복.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지요? 육안을 뜨고 보면 전부 다 텐트 살고 있지. 40년 동안 강약길을 가가지고 사람이 깨끗해가 꼬장에 떼꼬장을 쫄쫄 흘리고 뭐 그래. 아들도 여러분 세수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안을 딱 열고 보니까 이래 여러분 모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뭐하더란 말입니까?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 네 거처가 아름답고 네 장막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가 여러분 착 벌어진 것 같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착 벌어져 있는 그 모습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많고, 그 뒤가 여러분 탁 들어찬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벌어진 골짜기 같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은 길이가 한 12m 정도까지 뻗어지는 그런 나무고, 그 다음에 이런 백향목도 둘 다 향나무입니다. 향기가 나는 나무인데 이거는 높이가 한 30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그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주 원료로 쓰였던 나무 아닙니까?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은 12m짜리 나무와 30m짜리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쭉쭉 뻗은 큰 나무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이런 쭉 벌어진 뭐에 비유했습니까? 골짜기에 비유했습니다. 영안을 뜨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온 거냐? 나무 자체가 뭐 아름답고 동산 자체가 골짜기 자체가 좋냐? 그런 건 아니고 뭐다 말입니까? 물가의 신기였고 강가의 신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너 절에 5절부터 8절, 7절 사이에 세 절이지요. 이 세 절 사이에 강가, 물가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6절, 7절 두 절에 네 번이나 나오지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뭐 같아?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아. 그 통에는 뭐가 넘치고 물이 넘치고 그 종자는 많은 물과 그 자손을 말합니다. 그 자손은 많은 어디에 있으리로다?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곧 나무에 비유하면서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 그 종자들도 나무 종자니까 또 나무지요. 그 종자들도 결국 어디에 살게 될 것이다? 물가에 살게 될 것이다. 조상과 자손이 아울러 물가에 살게 될 것이다. 나무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특별해서 30m, 15m까지 자란 게 아니고 뭐가 특별하더라 말입니까? 그 나무 옆에 있는 강이 물이 특별하더라. 이게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한 22절쯤인가 어딘가 보면 본문은 새끼줄 지놓고 창세기 49장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물이 뭔지를 여러분 답을 딱 써놨습니다. 22절이면 요셉을 이야기하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 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가지 있습니다. 담 넘어서 뭐 이렇게 나온 가지들. 감도 따먹고 그런답니까? 물론 쬐기 문 거지만은 왜 이렇게 이렇게 담 넘어 있는 나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면 샘 곁에 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은 샘 곁에 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그 셈이 누구냐?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랬는데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24절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지하수의 복,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모든 분야에 있어서 누가 복을 줄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에게 복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뭐다 말입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큰 나무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셉의 활동 범위가 이 세상, 예를 들어서 동네에 사는 사람은 동네, 금정구에 사는 사람은 금정구가 아니라,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예를 사업으로 치면, 한국을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저거 학교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정교에서 막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학교에서 빛을 내고,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특별한 것들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것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말인데 요셉이 훌륭했으냐?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있기 때문이다? 샘 곁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러면 샘이 그 나무에게 뭘 제공하더란 말입니까? 그런 능력을 그러면 그 샘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요셉 자신이 아니고 요셉 뒤에 계시던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이 그런 복을 받더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람이 눈을 떴단 말이야. 영안이 도대체 닫혀가지고 꽁꽁 닫혀가지고 하나도 세상에 안 보이던 사람이 영안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렇게 촌발 푹기면서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뭐 하더란 말입니까?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 여러분 골짜기가 쭉 벌어진 같이 쭉 펼쳐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무들이 쭉쭉 뻗어가지고 자라있는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은데 그럼 그게 왜 그렇더냐? 물가에 심기운 뭐 같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때 마치 물가에 심은 자 같더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가 강가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지요. 물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지역 자체는 기후는 뭐다 했습니까? 아열대 기후다 했지요. 아열대 기후인데 아열대 기후에다 물도 많은 데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살기가 그때 당시에 한참 갈 때 살기가 비록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열대는 아열대인데 뭐가 없었습니까? 기후가요. 기후는 좋은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덜 근처 헤브론 그 근처에만 이렇게 특산물이 좋고 나머지는 여러분 사막지대 아닙니까? 사막지대. 그러나 이런 물만 갖추어지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치즈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진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아열대 기후는 물만 딱 갖추어지면 잎사귀도 안 마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일 한철 따먹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과일이 여러분 기후만 물만 딱 갖추어지면 계속해서 난다니까. 가봤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래놨어. 성경이 그래놨으면 그 맞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자시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고 내가 틀렸으면 뭐 달라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건 그런 길입니다. 잘 모르지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항상 있고 나무가 쭉쭉 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뻗어 나가려면 하나님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 이래 되리라 그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뭐든지 여러분 철이 있습니다.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농부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런 걸 압니다. 때를 압니다. 때를. 농사 봄에 딱 심으면 가을에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잡초 뽑고 아무 열매가 없지만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걸 기대하고 잡초 뽑아주고 비료주고 약치고 그 다 농부가 합니다. 뭘 하느냐? 오래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때를 알더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가까이 있어 보십시오. 언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도 딱 진행되어 나갑니다.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살 사람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등을 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뭐 되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네가 여호와가 왜 등짝을 보여주노? 그래도 낯짝을 안 보여줍니다. 등짝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 가장 섭섭한 게 뭐냐? 에스겔 때에 가장 섭섭한 게 뭐냐? 낯을 벽으로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등을 나를 향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야 될 긴데 그냥 엎어지가 있고 자빠지가 있고 뭐 자는 기라 그냥 하나님을 안 향하는데 뭐. 그 다음에 그러고도 또 복음 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야면 좋겠노? 어찌했을거나 참 큰 숙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끝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왕이 아각보다 많이 높으니 그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 없습니다. 굳이 왕이 있자면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보다 높으니? 아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아각은 누굽니까? 아각은 아말렉 왕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왕입니까? 바로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각하 대통령이 사람 이름이가 노태우가 사람 이름 아이가 그지요? 노통 이라든 그러면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동네 이름이면서도 왕의 칭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아각왕이 사무엘상 때도 있는데 여기도 나오잖아. 이 죽지도 않았나? 불로 장생했나? 뭡니까 그러면? 이게 왕의 뭐구나? 칭호구나. 바로가 여러분 요셉 때도 있는데 이게 죽지도 안 하고 바로 모세 때도 있다가 또 한참 후에도 바로락하고 선지서를 읽어봐도 바로락하거든. 이게 왜 이래 안 죽노? 이게 다 여러분이 물어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될 말인데. 목사님 아비멜렉이 안 죽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다 하지만은 왜 이삭 때에도 이게 나옵니까? 그러길래 됐어 막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또 모르더라고. 아각도 여러분 칭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높으니 아각보다 높은 아말렉 왕이지요. 그럼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아말렉 11절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놈이 있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엘리바스가 첩을 취해가지고 한 놈 낳았는데 그 이름이 딥나라는 첩을 취해가 낳은 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세상의 상징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성경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타나는데 일마가 17장 8절에서 뭐 했느냐면 성도가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도중에서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가는 길을 막은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 특징이 뭐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단순한 어떤 세상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의 상징이다? 세상의 상징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나님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맹세가 여기에 와서 한번 보입시다. 아말렉 아각 왕이 여러분 진멸시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각 왕보다 누가 더 힘이 크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힘이 크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 마귀보다 누가 힘이 크니? 하나님이 힘이 크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끝에 보니까 7절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뭐하리로다? 진흥하리로다. 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침낭목 같고 뭐 같아? 백항목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붙으면 아각보다 결국은 힘이 세서 하나님께서 아각을 눌리고 뭐 해주고 복을 주겠단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 아각이 여러분 성도를 안 괴롭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괴롭힙니다. 못 믿게 하고 그 다음 은혜 받으려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어쨌든 관심을 딴 데 뽑아내려고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옮기려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그렇습니다. 자꾸 일이 커집니다. 딱 정신 차리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때가. 그래도 막 관심이 딴 데 쏠리는데 어떤 일에 집중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 크게 옮길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진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덤비고 또 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누구 힘이 커서 하나님이 힘이 커서 결국은 성도가 진흥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장로하고 서서 그 이중원 장로라고 장로님 한 분하고 서서 밥을 먹으면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거창이라는 지역이 좁은데 그 사람 둘이는 거창 사람이고 난 녹산 사람이니까 난 재미 하나도 없지요. 엄마 앉아서 그냥 밥 먹으러 온나 해서 밥만 먹는데 들어보니까 거창이라는 지역이 좁은데 이 거창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 유교의 어떤 공고장 비슷한 동네가 몇 동네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중에 한 동네인데 이 거창이라는 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아무개 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인 집구석에 있는 이제 한 2대쯤 지나고 나서 그 자손들하고 안 받아들였던, 그리고 믿다가 또 포기했던, 또 막 믿다가 뭐 잡신 생겼던 이 자손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기라. 나 나이도 자꾸 이렇게 막 곱살이게 밥이나 퍼먹으면서 그때 고기 나누니까 막 고기 쪼으면서 막 기만 이래가 들었는데 보니까 결국 그 소리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밥통들이 성경만 읽으면 그 알긴데 그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노 이러면서 이제 밥통은 아니고 하여튼 막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들어가지 않은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싹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가문과 들어가지 않은 가문, 기독교가 들어가도요 그 여러분 뻘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숨긴 가문이 1대와 2대, 3대가 어떻게 달라가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뻘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가문이 오히려 말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숨긴 자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능케 하십니다. 일대가 좀 힘들어도 잘 한번 숨겨보십시오. 점점 하나님께서 침향목같이 백향목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고 샘이 물가가 강가가 주는 복입니다. 8절 그 다음에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은 뭐하다 했습니까? 강하다 했지요. 뭐 아름답기만 하고 성도가 뭐 강강하면 또 강하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아. 앞에 나왔지요. 버팔로 같아. 그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그들을 깨뜨리려다.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보고 첩보고 차보고 막 이러면 다 깨집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8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뭐 해갈 것을 말합니까? 강한 들소와 같아서 바다 정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두 개의 그 기간, 정복 기간이 있고, 정복한 후에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안정기라거나, 뭐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낸 말이지만, 정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추스려 나가는 안정기가 있습니다. 다 정복하면. 그러면 정복기에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면 50%면 이기고 50%. 이거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뭐 하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럼 이것들이 지금 방금 모압 평지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모압 평지가 여거든. 여기 들어가면 지금 가나안 31개의 성읍하고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나중에 한 개씩 붙다가, 여리고 아이 이래 붙다가 기브온이 배신하고 나서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남쪽 왕 5나라하고 싸우고, 나중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5나라, 아무도 뭐 말을 안 하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5나라와 연합군이 돼서 싸우고, 여는 여러분 시간 없다 이래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10개에서 12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싸워버립니다. 다 떡이 됐습니다. 요수한테. 그래서 여러분 31개의 성읍을 정복하는데 몇 번 안 싸웠는데 막 뭉팅이 처음에 하나하나 일하다가 뭉팅이로 막 덤벼가지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이 힘이 뭐 같아서 들소의 힘과 같아 버팔로 같아서 가는 데마다 막 받아보거나 활로 쏴가지고 능가터리 뿌거나 좀 더 그러게 다리 걷어보고 뭐 이기 뿐입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대적들을 쏘아 뭐 할 것을 말합니까? 이기고 승리할 것을. 이건 정복기 때 있었는 이야기입니다. 요소서에 보면 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 아까 여러분 아름다움이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다 했지요. 그럼 나무가 잘났냐 했지요. 아니다 했지요. 샘이다 했지요. 힘도 마찬가지라. 그럼 이것들이 뭐 싸움을 잘합니까? 이것들이 무슨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 연습도 안 했나란데 완전히 노예로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이래 살다가 뭐 그냥 하나님이 내보내고 광야 40년 길 걸어오다가 그럼 뭐 갑자기 지금 전쟁하는 긴데 승리를 그럼 누가 이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리 그 두 왕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하고 싸울 때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는 데마다 여리고는 뭐 돌다가 자빠지고 아이는 뭐 숨어있으면 짱박기가 있으니까 막 적끼리 맞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어째 이겼지. 우박이 와가 또 쳐버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이겼지. 이스라엘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럼 왜 이기게 해주셨느냐? 두 번째 약속이거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복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은적 왜 이끌어내셨느냐?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가나안 땅 주려고. 그럼 애굽에는 왜 집어넣어놨습니까? 큰 민족 이루어 주려고. 왜 큰 민족 이루는데 애굽에 집어넣어놨습니까? 유다가 타락하니까 유다 가나안 사람은 아무나 하고 쇠를 붙어보니까 애굽에 갔다 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민족하고 밥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 하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을 백정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애굽에 갔다 놓으면 썩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처박아 놓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몇백 년을 지내도 겨우 뭡니까? 70명입니다. 시종자만 딱 남겨놓고 안 자라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막 애굽에 들어가니까 막 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뭐 한 400년 사는 동안에 60만 남녀 다 치면 300만 이 웬 역사냐? 하나님 역사지 웬 역사라? 그 이제 큰 민족 만들어놔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이 땅이지요. 그 이제 땅 끄집어냈으니까 뭐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지. 이 누구 손에 달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성도가 여러분 바르게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다른 놈 사기치고 다른 놈 돈 받고 막 부정하는데 바르게 살면 망할 거나 여러분 바르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네가 뭐 사업을 해봤나?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 하던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쪼대로 사십시오. 말라고 성경 배우노. 바르게 살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야곱이 강해서 들쏘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쏘같습니다. 9절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이거는 이제 안정기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 게으른 동물 아닙니까? 그죠? 고양이가 이렇게 뭐 퍼먹고 나면 더 퍼져가지고 자빠이 자는 거 말고는 절대로 시간을 안 씁니다. 대부분 그 먹는 거 말고는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엎드리고 누움이 이거는 이제 뭐였단 말이죠? 뭐 같고 뭐 같아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가 없다. 즉 건드릴 자가 없단 말입니다. 오다가 사자 들어누워서 못 잡니까? 표범이 오다가 사자 들어누워있으니까 어라 사자가 누워 자네요 라고 이러면 툭 건드리고 갑니까? 돌아가지. 그러니까 안정기 때는 아무도 건드릴 놈이 없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창세기 12장에. 이게 여러분 눈뜬 발람이 최초로 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야,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게 발람이 최초로 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수용소 이거 안 보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살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수용소 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읽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 듣지요. 누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과정을 싹 겪어서 목사 해결됐습니다. 이런 여러분 정보가 오고 과정을 싹 듣지요. 그런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지요. 여러분 수용소 살만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없는 사람이 이어서 보면 저것들이 교회 의자에서 뭐하노? 목이 밥이가? 이러면서 이런 참 재밌습니다. 지코바 이제 안 먹는다. 살찐다. 그 다음에 10절 발람이 진짜로 열받았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발람한테 말하되 발락이 인마가요 축복해라 했더니 저주하고 네가 내 흑파 디비 놓을 일이 있나 뭐 이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래는 그래의 곳으로 뭐 해라 했습니까? 달려가라. 네 걸어가면 죽는 거니 빨리 뛰어가라. 꼴도 싫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갈 때 가더라도 시방은 이야기하고 가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은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후일에 당신의 백성 무슨 백성입니까? 뭐라 모압이지. 이때까지 여러분 지금 모압 아가 뭐 어디가 풀노? 어디가 풀노? 당신의 백성 모압 백성 아닙니까? 발락이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구하리이다. 그러니까 3차 노래는 이제 부르고 나니까 열받았지요. 가라 하니까 갈 때 가더라도 시방은 말해야 되겠다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장차 당신과 당신 나라한테 어떻게 할 걸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거는 시작해 두면서 먼 장래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아까 먼 장래를 이야기했다 했느냐. 앞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했으니까 이 별이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금방 올 사람이 아닙니다. 에? 누가 이걸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다윗이 1차적으로 해석됩니다만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먼 이야기인데 하여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반복법인데 별을 곧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은 왕이든 지팡이거든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그러면 왕으로 올 한 별과 같은 존재, 큰 별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장차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대단한 예언을 참 희한한 사람이 하지요. 그런 거 보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해서 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목사한테는 목회하라고 설교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뭐 귀신 쫓아내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준 거지 뭐가 훌륭해서 준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자, 이 왕이 일어나면 왜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는 뭐한다? 떡된다. 전부 다 맞는다. 모압. 1차적으로 걸린 게 모압이지요. 이 말 나오자 여러분 지가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발락이 지금 듣는 데서 대놓고 얼굴 대놓고 당신 떡된다 이랬으니까 이러면 완전히 뭐 욕이지요 이거.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이건 반복법입니다. 또 소동하는 자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소동하는 자의 자식을 다 뭐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내가 이 모압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 왕 일어나면 뭐 한다? 망한다 임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망합니까? 그 원수 에돔은 그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면 이스라엘의 산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그 원수 세일, 반복법이지요? 세일산이 에돔에 있는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세일은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즉 에돔에서 안 망하고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에돔도 떡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아말렉은 내가 원수 아니라도 아까 설명해서 원수인 줄 알지요.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어뜸이나 여러분 절대로 아말렉은 열국 중 어뜸 아닙니다. 에? 아말렉은 크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열국 중 어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아말렉을 여러분 세상으로 비유하지 않고 그냥 아말렉 나라라고 표현한다면 이 별이 예수듯이 비유듯이 아말렉 자체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말렉이 그렇게 열국 중에 어뜸이고 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집트지. 그죠? 그렇다면 아말렉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가인 족속이 누구겠습니까? 가인 족속은 어떤 사람은 이 가인의 후손 아니겠나 이러는데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 해석 성경을 무진장 안 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어째 가인의 후손이고 그러면 이 가인은 겐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미디안은 나라 이름 잘 보십시오. 나라 이름이고 겐은 족속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겐 족속 안에 미디안도 있고 뭐 다른 또 몇 개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겐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치겠단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조금 있으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람을 뭐 했을 때에 그 데리고 와서 저주해라고 가르쳐준 놈도 누굽니까? 모압왕 발락한테 가르쳐준 사람도. 이거 23장 22장 2절 10보로의 아들 발락이 무서워서 3절 끝이 마음에 번민하지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미디안 장로들한테 보낸다 아닙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누구를 쫓아가느냐? 5절에 보면 보로의 아들 발람을 쫓아간다 아닙니까? 그 다음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의 예물을 가지고 떠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한 자들입니까? 모압과 함께 대적한 자지요? 네? 그 다음 25장 6절에도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하는 거 보니까 음행한 미인계 썼거든. 모압 여자들하고 미디안 여자들이 같이 여러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아이가. 그 다음 22절 그가 가인이 세미알인이 나중에는 아수르의 보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가인 족속은 겐 족속은 누구한테 망할 거다 말입니까? 아수르한테 망할 기다 말입니다.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왔다 했는데 이건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로마로 봅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자도 많습니다. 바벨론에서 배들이 와서 악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 했는데 에벨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에벨은 여러분 물 건너온 자, 강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에벨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좋은 성경에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어 있을 겁니다. 에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하고 에벨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로마도 있고 바벨론도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두 개 다 해당되는데 어쨌든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여튼 모든 세상 나라는 이 6개의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6개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6개의 나라의 특징이 자 불러보십시오.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가인, 겐, 그 다음에 미디안, 그 다음에 기띔, 로마 아니면 바벨, 그 다음에 없나? 없습니까? 없지요? 한 놈 두씩 쓱쓱 넣으니까 하나 더 있네. 아수로 있네, 아수로. 그러면 이 6개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성도의 대적 아닙니까? 성도의 대적. 보십시오. 모압, 맞지요? 그 다음에 에돔, 그 원수 에돔이라고 그 써놨거든, 시작할 때. 그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말렉 볼 것도 없고, 미디안은 요 같이 지금 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가 여러분, 니느웨가 수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놈이 BC 722년에 아수르가 잡아먹는데, 살만에셀 오세요. 그러면 기띔, 로마, 아니면 바벨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괴롭. 그러면 6개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 3차 노래 끝부분의 내용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놈은 저주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대적하는 놈은 전부 다 뭐 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예수가 오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리고 확 쓸어버리고 누구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한 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이야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용서해 주든지 용서 못하겠거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갚아주대. 멋지게 갚아줍니다. 아니면 깨닫게 해주든지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든지. 괜히 싸우고 그냥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잘났나 따지고자 3자 되면씩 4자 되면 5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 왜? 사람이 여러분 다 입이 찢어졌는데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나? 그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문태기 때렸다. 그럼 이선영이가 가만히 있겠나? 이것도 주먹이 있는데 찔렀다. 그럼 나 가득 긁었다. 그럼 또 가만히 있겠나? 또 무슨 짓을 안 하겠나? 그러면 이러면 이게 자꾸 그러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엉겨 올라가듯이 올라가. 나중에는 뭐 원수대 본다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앞집하고 뒷집에 있었는데 앞집이 여러분 2층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려 있습니다. 갑자기 엄지가 내부수요 이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3층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배수 시설이 잘못돼가 물이 또 앞집으로 흘러갔습니다. 앞집이 열받아가 재산 다 틀어가지고 4층 집을 올리나 웃자네 깨닫다가 막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새끼들이 부모 싸움은 또 싸움이다 치고 그 새끼들 중에 하나는 내 동기인데 예수 믿는 놈인데도 둘이가 왼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 그래 사이좋게 잘 놀다가 뭐 한 18살 때인가 19살 때 원수가 되기 시작하다가 막 그 뒷집에 있는 엄지에 있는 그 아가 막 먼저 원수 삼다가 엄이 따라서 지금 나이가 34인데 아직까지 원수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성도의 운은 다 갚는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하고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하고도 똑같습니다. 입술이 있어. 다니엘서 2장하고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뭘 꿉니까? 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29절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
언제 이 꿈을 꿨는지를 29절 30절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왕이여, 왕이 침상에 앉아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맞습니까? 장래일을 계획할 때에 왕이 졸다가 이 꿈을 꿨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뭔 생각을 했느냐? 이때가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정복한 원년 2년 이럴 때거든. 이제 이 나라를 내가 이제 정복했으니까 내 새끼한테 나 조금 더 정복해가지고 내 새끼한테 물러주면 내 새끼가 또 세계를 확 잡아가지고 이 나라가 영영한 나라가 되고 그럼 내가 느부갓네살 이름이 막 확 만대에 떨쳐지겠다. 이야 이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리라. 그래가 여러분 뭘 봤댔습니까? 신상을 봤댔지요. 신상을 봤는데 대가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팔과 다리는 뭐고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고 노시지요. 옛날에 이제 딱 물어보니까 검, 은 나오니까 동이라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종아리하고 요 다리 발가락 부분은 철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안 한 뜨인 돌이 하나, 사람의 손도 아닌데 뭐가 하나 갑자기 어디 피날로 열을 탁 쳐보니까 막 이것들이 전부 다 부사져 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뜨인 돌의 세상만 남더라. 그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전부 다 돌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뜨인 돌 누굽니까? 재림 예수지요. 초림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 예수가 언제 오느냐? 이 나라는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이건 금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나라 메데파사 되지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이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이기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마가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도 다시 해석이 나옵니다. 그대로 왕 이름도 나라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직 다니엘이 써질 때는 이 일낭들이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로마거든요. 로마 나라 뒤에 이제 열왕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나라가 자주국가가 된다면 10개는 충만의 수거든 10. 충만의 수인데 이 충만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세계를 다스린 나라는 없어진단 말이지. 충만의 수고. 이때의 끝부분에 열왕시대의 끝부분, 우리가 지금 열왕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왕시대의 끝부분에 예수가 재림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뚜라 평지에 일마가 큰 신상을 하나 세우는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뭘로 칠해봅니까? 금신상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이 꿈을 꾸게 했느냐? 야, 착각하지 마라 임마. 이 세상이 네 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을 때가 되면 바꾸어 세울 것이고 그러다가 말세가 되면 열왕시대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나면 예수가 재림하는 이게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세계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주는데 이 돌대가리가 지 나라가 장구해라고 이 지는 금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은도 없애쁘고 노도 없애쁘고 철도 없애쁘고 전부 다 금을 때리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절해라 하니까 새 놈이 절 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하니까 요것들을 풀무풀에 확 왜냐면 이거 절 안 하면 우리 나라가 장래가 지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들이었지만은 그 신하 중에서 똑똑한 신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한번 해라고 기회 주고 안 하니까 확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에 빠졌는데 불이 안 살러넘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높은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다니엘 때문에 또 한 번 더 알고 그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합니다. 하나님이 운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 나라 소동하는 세상 나라는 다 없앤다 했습니다. 이거는 초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성도는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나 성도를 대적하던 모든 세상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 성도들만 뽑히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전가합니다. 이 나라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괴롭힘 안 당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궁극적으로 복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대고 그것이 성도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이 좀 길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안을 좀 열어주옵소서. 전에는 눈을 감았지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릴 때는 가장 교회가 교회적일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영안이 열렸다 했는데 하나님 발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다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성경적이다가 라마에 있는 나요새 신학교처럼 발람처럼 성령을 주고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에는 눈을 감았지만은 이제는 듣고 봅니다. 이제는 내가 느낍니다. 그것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의 힘은 성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샘물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아각보다 진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내 가운데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복음과 더불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십니다. 살아계신